자,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죽고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왕인 것을 공표할 때입니까? 그 일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헤브론이 그 장소이다.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 유다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으로 입성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하게 하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하게 하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하게 하소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을 섬기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세워진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아브넬. 그리고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장군 요압, 그리고 그의 이제 군사들이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기브온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멘. 자, 그곳에 스루야는 누구일까요? 그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의 군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열거가 됐는데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쪽에서 좀 정리해 보면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그의 형제 2명이 더 있었죠. 아사엘과 아비새. 네,
이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조카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자신을 추격하는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있어서는 아브넬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따가 3장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가면요, 3장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이 점점 몰락해 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아브넬은 이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권력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탐을 내서 그 첩과 통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았던 이스라엘의 왕, 이 이스보셋은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브넬은 더 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홧김에 내가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째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이 왕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암살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자신의 형제 아사엘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제 아브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 요압,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경우 자신의 원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돌아보면 사무엘하 2장 1절을 시작할 때 다윗은 기도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기독교 영성사에서 분별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힘이 들 때는 결정을 유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감정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는 결정을 유보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화가 막 나요. 내가 이것을 그냥 그만둬 버려야지 하고 홧김에 그냥 그만둬 버리고 새로운 일을 막 추진하고 막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막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그 상황에서 어쩌면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기회일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또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나오니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